우리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 이 땅에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면서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급히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태워서 이 벳세다의 정반대편이었던 가버나움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역풍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설명하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려고 하면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 역풍을 만나서 밤 사경 동안 열심히 노를 저었으나 그들은 가버나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할 때 잠시 물을 걸었다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파도가 잠잠해진다 이런 걸 설명하는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설명해 주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 없다는 사실을 무리와 군중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때 그 군중과 무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썩을 양식은 뭘까요, 도대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돈 벌지 말아라, 결혼 쓸데없다, 가정 이루지 말고 직장 다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썩을 양식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삼으며 사는 행위, 그것이 썩을 양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건 힘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나의 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 이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혜에다가 자꾸만 어떤 행위를 끼워 넣는 삶의 습성들 말이죠. 이 세 번째가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룬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러면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사람들이 좀 허전해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일에다, 은혜에다 자꾸만 자기의 행위를 끼워 넣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중직을 받은 거다. 여러분, 왜 그 은혜에다가 자꾸만 행위를 끼워 넣습니까? 거기는 나쁜 저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야만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썩을 양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썩을 양식을 먹으면 자꾸만 배가 고파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 예수는 믿는다고 해도 이 세 가지, 이 썩을 양식을 계속 먹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배가, 영적인 허기가 진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썩을 양식을 먹으면 썩을 양식과 함께 인생도 썩어진다는 우리 예수님의 경고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영생을 위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 썩을 양식을 정반대로 말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을 위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그게 영생을 위한 양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에 대한 개념이 점점 확고해져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은혜를 은혜로 누리며 살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5가지 과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과정은 단 하나도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너뛸 수 없어요. 이 5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주의 5대 강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순한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 5가지가 들어있고 그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5절에 가버나움에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초대 아닙니까? 진리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맞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무리와 군중들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오늘 성경의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개혁주의 5대 강령, 우리가 은혜를 은혜되게 누리려면 거쳐야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적인 타락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초청입니다. 우리 좋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구원의 초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도 믿지 않고 저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초청, 구원의 초청을 저항할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상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 자체가 다 죄의 뿌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심각성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의를 행할까요? 죄를 행할까요? 왜 솔직해지지 않으세요? 이게 죄를 행합니다. 자동적으로 죄가 지어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려면 결심하고 결심해야 의로운 일이 돼요. 그러나 죄 짓는 일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의로운 일은 아무리 수백 번 해도 중독이 안 돼요. 근데 죄 짓는 일은 단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여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죄를 못 짓게 만들어서 말이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과 이끌림에 우리는 저항하게 되었다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개혁주의 5대 강령, 이 첫 번째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은혜가 은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음식 차려놓고 가족들과 윷놀이하고 또 열심히 재미있게 놀면 은혜가 되는 줄 아시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첫 번째 강령인 전적인 타락, 한 지붕 밑에 4가족, 한 지붕 밑에 6가족, 이렇게 모여서 사니 갈등이 있죠. 마음에 섭섭한 것도 있고 말이죠.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내가 생수다,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 남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을 때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여인의 치부를 예수님께서 벌겨벗겨 놓습니까? 왜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절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죄 가운데 거한 사람이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야 복음의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죄를 폭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너의 상태를 보라고,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였다고요? 여러분은 교회는 다녔지만 첫 번째 단계는 거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낱낱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우리 인류는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죠. 의료가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모든 사조가 유토피아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문명이 발전하고 의료가 발전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신학사상, 그런 철학사상이 팽배했었어요. 그리고 철저한 낙관론이 있었죠. 이 세상은 잘 돌아갈 것이다,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철학과 사조가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져서 그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 인류가 다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능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과학, 인류의 모든 지식, 인류의 모든 문명이 사람을 죽이는 데 다 썼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결국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한다는 사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정하고 사람의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인데 왜 이 말씀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말하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단계를 지나야 진짜 기쁨, 진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류의 실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37절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조건 없는 두 번째 선택, 하나님의 이 절대 강령, 조건 없는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주신답니다. 이 주시는 사람은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의를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만세전부터 예정하심 가운데 당신의 그리스도의 신분을 주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조건 없는 선택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이걸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다. 이 이끌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끌다라는 헬라어는 헬퀴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장면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부가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 물고기를 자기 갑판 위에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헬퀴오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저항합니까? 끌어올려지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선장과 어부는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헬퀴오, 자기 갑판, 구원의 갑판 위로 물고기를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도 이와 같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한된 속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물고기가 있다고 합시다. 어부님, 제가 스스로 기어 올라갈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알아서 올라갈 테니 갑판 위로, 어차피 그물에 잡혔으니 내가 알아서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물고기가 있다면 아주 고급 언어로 이런 물고기를 미쳤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제한된 속죄가 있으면 다 가파리로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만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다고 다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예정된 제한된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만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만 내게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명절에 다 고향 땅에 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보면 이게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게 푸뉴마거든요. 이 말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나에게 올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의무와 책임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그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것만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한된 속죄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제한된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부분에 다라는 단어로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아무리 저항하여도 아무리 거부하여도 나에게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이게 네 번째 교리입니다.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이걸 설명하게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끌리심 때문에 구원의 자리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교리를 말합니다.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 자만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이끄신다는 데요. 이게 바로 다섯 번째 강령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반드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절대 타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제한된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죠. 그런 사람을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근데 이 아들이 나아지질 않는 겁니다. 25년 동안 말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민족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까? 아니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엄하게 받았으되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아브람, 열방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메시아가 너의 혈통을 통해서 나을 것이라고. 근데 다윗은 결정적인 죄를 하나 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나요? 떠나셨습니까? 아니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결국 메시아의 혈통, 그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본래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는 순간에 너는 이제 게바라하리라, 너는 반석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주님께서 추격하셔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를 반석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이 5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단 한 가정도 건너뛰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까? 우린 지난주에 영생을 위하는 양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의 뜻인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근데 보면요,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택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거죠.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직장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헷갈리면서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선택에 장애가 있다 생각해요. 아니요.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선택이 뭐냐고 했더니 짜장면집에 가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짬뽕을 선택하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대답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비 오는 날은 짬뽕, 비 안 오는 날은 짜장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여러분, 결혼할 때 왜 헷갈립니까? 이 사람하고 왜 결혼을 해야 되나?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보면 혹시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데 잘못된 선택이면 어쩌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나,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 선택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선택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는 고생해요. 육체는 고통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도의 인생을 마지막 날까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날까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절대교리를 잊지 마세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 전적인 타락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속죄는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제한된 사람만 받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건 저항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